54번입니까? 네. 번뇌의 장애와 소지장애, 미세장애, 번뇌의 장애와 소지장애, 미세장애, 무명을 밝히는 반야의 공성수행, 무명을 밝히는 반야의 공성수행, 어서 빨리 일체종지 얻고자 한다면, 어서 빨리 일체종지 얻고자 한다면, 공성의 바른 지에 왜 닥지를 않는가? 공성의 바른 지에 왜 닥지를 않는가?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그 번뇌라 얘기하면 지금 다른 일반 사람들은 번뇌라 그러면 머리 아프게 뭐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머리 아프게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탐욕심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분노,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삿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삿된 생각 그럴 때는 무엇을 삿되다 그러고 무엇을 옳다고 하는 거냐면 그건 제일 첫 번째가 인과법의 적용이야. 아시겠죠, 그죠? 인과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일단 삿된 거야. 인과법에 맞지 않는 것은.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만약에 아트만이라는 게 불변의 아트만이라는 게 변치 않고 영원한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인과법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인과법 성립이 안. 왜냐면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실 때는 인과법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창조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창조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그 창조주가 했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안 했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창조주는 무슨 근거로 했는가? 지멋대로 했는가? 그럼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럼 지진이 왜 일어났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지금 지질학자나 우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는 지구의 마그마에 의해서 일어난,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지가 판이 끝에 식어 있는 판이 흔들려서 일어난 것이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죠, 그죠? 예. 그게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이 기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주가 모두 다 변화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왜 그 살다가 죽었느냐? 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인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럼 그 사람도 또 안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부분에 복이 많아서 좀 집을 튼튼하게 지었거나 그거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살았거나. 그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세밀하게 이제 내가 세밀하게 다 분석해서 얘기하면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창조주가 그걸 컨트롤 했는데 만약에 그걸 지진을 갖다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재산을 파괴시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유가 없는데 이유라는 것을 따져놓고 보면 그냥 모르면 그 신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의 뜻대로 했다. 창조의 뜻이 뭐냐고 모른다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알 수 없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잖아. 그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가 했다는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팔 사람들이 그네들이 이제 그 힌두교를 믿고 힌두교의 여러 신들을 믿는다.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화산이 폭발한 것도 그런 뭐 신이 하나 있대요. 그 신이 노해서 그랬다는 거야. 왜 노했는지 그건 간단해.
이 얘기가 그 신에게 공물을 제사를 크게 안 지내고 공물을 크게 안 바쳐서 그렇다. 이게 고대 신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인과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체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그랬을까? 이유가 분명치가 않는 거야. 그래서 신을 막 원망하는 소리도 나는 거야. 그게 괴로움이란 말이야. 이건 아시겠죠? 예?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번뇌 장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번뇌가, 여러분, 번뇌 그러면 딱, 탐욕의 마음을 일으킨 것은 번뇌다. 분노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 번뇌다. 그죠? 그 다음에, 인과에 맞지 않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 번뇌다.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바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번뇌는 뭐냐? 번뇌 장이다? 장이다. 그런 번뇌장. 이 장애. 그 탐욕심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차단된다. 그런 뜻이에요. 분노 때문에는 내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런 인체 내분비적으로 보더라도, 인체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성질을 내가지고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어. 대부분 여러분 동물들을 보더라도 그 사냥을 하면서 분노심을 크게 일으키는 동물들이 빨리 죽게 돼 있어요. 대부분 오래 사는 동물들도 대부분 보면 아주 느리고 초식이고 공격적이지 않는 것이 오래 살아요. 대다수가. 그 우리는 이제 사자나 이런 것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15, 6년, 많이 살아 20년이에요. 그럼 코끼리는 80년에서 100년 정도 산다고 해요. 달라. 그래서 번뇌장애와 소지장은 뭐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가 발전적으로 내가, 뇌 속에서 자가 발전적으로 일으킨 번뇌들이야. 내가, 나에 의한 법칙, 내 생각의 집착. 이건 이제 소지장애라고 그래. 그래서 번뇌장애와 소지의 그 미세한 장애들이, 이거는, 번뇌 장애까지는 소승의 아라한가도 끊어져요, 이게. 그 소승을 얘기할 때 그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별거 아닌 사람이야. 별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이 장애가 끊어지는데 초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장애, 그 번뇌는 탐욕심과 분노심, 어리석은 생각들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얘기할 때 뭐 소설 수행을 해가지고 안 끊어지고 저쩌고 이 험한 소리들 제발 좀 하지 말고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쪽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수행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얘기야. 거짓인데 어떻게 2600년, 2700년 이어내려오냔 말이야. 조금만 내 것을 자랑하려고 자랑을 만든 거지. 남 것이 긴데 아니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소지장까지 끊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법칙까지 또는 무의식 속에 집착되어 있는 법칙까지 끊어지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대승의 바람일 수행이 돼야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보살행을 다시 얘기해서 대승의 보살행이 무주처열반을 통해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이걸 중생을 갖다 위하는 것은 금강선 수행까지 돼야 합니다. 금강선 수행까지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무명을 밝히는 반야의 공성수행, 그러니까 이 공성수행은 근본 무명과 다시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 생명이 탄생하면서 근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스타트한 무조건적인 살려고 하는 이 생각, 이것까지도 끊어진다. 뭐에 의해서? 반야의 공성에 의해서. 공성을 체득하고서 반야로 간주해 볼 때, 지혜로서 사마타 수행이 돼서 지혜로서 간주해 볼 때 이게 끊어진다. 지혜로서 간주해야 끊어져. 그래서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반야를 수행,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21년 말씀을 하신 거야. 어서 빨리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한다면 일체 종지는 부처예요. 일체 종지, 모든, 이게 이제 달라라마께서 이 해석을 갖다 명확하게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법회에서 일체 종지는 뭐냐? 일체 아집과 법집이 끊어져서 어느 하나에도 의지할 것이 없이, 집착됨이 없이 다 모든 법집이 다 끊어진 상태라고 그랬어.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뤘다는 것은 부처는 어느 것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어. 우리가 깨달음에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가느냐면 반야를 의지해서 들어간다. 그죠? 그러나 부처는 우리 반야싱에서는 거기에서처럼 시고 공중에는 무색이고 색도 없고 무색, 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식, 무색성행식, 조금 무한계, 내지 무색계, 무명도 없고, 무명진도, 무명이 다함도 없고, 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일체가 법집과 아집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한다면 공성의 반야를 갖다 왜 수행하지 않는가? 이 앞에 전제는 뭐냐면 소승의 너희들은 이 번뇌장은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소지장은 안 끊어졌잖느냐. 인정해라.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끊어지지 않았잖느냐. 인정해라. 옳죠? 왜 닦질 않는가? 실존한다 믿는 존재 고통의 원인이니 실존한다 믿는 존재 고통의 원인이니 이럴까봐 두려움도 일어나는 것이라네. 이럴까봐 두려움도 일어나는 것이라네. 공성수행 지혜만이 모든 고통 소멸하니 공성수행 지혜만이 모든 고통 소멸하니 밝은 지혜 일어나면 어두움은 없다네. 밝은 지혜 일어나면 두려움은 없다네. 우리가 지금 공성의 아까 무안이비설시 무색색양미종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나고 늙고 죽음도 없고 노사진 무노사진 영무노사진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변치 않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그것이 분명히 깨지면서 고통이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아주 세속적인 험악한 거칠은 세속적인 것은 이를테면 명예라는 것은 영원한 유교 그러잖아. 죽은 뒤에 이름을 남겨. 그 이름 남겨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대통령 김영삼 하더라도 김영삼이 우리나라 4,000명이 넘는데. 오바마 하더라도 오바마가 그 죽은 뒤에 대통령 오바마 글쎄 한 5,000년 뒤에 그 생각나는 놈이 있을까? 없어요. 그 전부 다 험한 것들이야. 이름에 집착하는 것도 그건 법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어떤 것도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는 것도 결국은 내가 믿어서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이지 있어서 믿는 것은 아니라. 그럼 만약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실망을 하잖아. 그 마더 테레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왜? 지금 믿는 의인화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실존한다고 믿는 지금 뭐 돈이 실제로 돈만 있어야 산다. 돈이 강하게 있어야 돼. 그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는 것은 그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니까 큰 고통을 그거 사라지고 다 사라질 것 같아. 이 몸의 건강만 믿고 산다 그러지만 건강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이걸 이게 120년도 보면 100년도 넘기기가 힘들어. 80년 넘기기도 결결해가지고 힘들어. 내 생각을 믿고 생각은 무슨 생각을 믿고 살 거냐. 근데 우리는 뭔가 한 가지를 붙들고 그게 실제 실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어느 날 그것도 다 허망한 것들, 그림자 같은 것들이니까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것만 영원해. 그 법칙성만 영원하지. 다른 것은 영원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실존한다고 믿고 내가 거기에 의지한다면 그게 전부 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돼. 그래서 영감님도 믿고 살지 마. 마누라도 믿고 살. 근데 믿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뭐 그냥 그 무슨 도덕적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도 실제적으로 영감님 뭘 믿을 거예요? 영감님이 수명이 한 5억 년이 되나? 마누라쟁이가 무슨 뭐가 그 이렇게 마누라 이뻐서 결혼했다고 그 웃기는 놈 그럼 안 이쁘면 버릴 건가?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험한 소리들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누라 쏘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뻐서 이쁘다니까 내가 결혼했다고 그 이쁜 걸 유지하려고 무슨 뭐 성형수술하고 해봤자 늙음 앞에서 그게 무슨 태양 앞에서 촛불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존한다 믿는 존재 그거 자체가 고통이라. 그게 그 고통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럴까 봐서 또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 그 우리는 상실감, 이 현대 심리학에서 그걸 상실감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이게 이제 정신과 치료 하는 데는 그런 걸 갖다 위로를 주려고 또 뭐 아이고 뭐 내가 지금 아들을 잃고서 많이 괴롭소 그러면 뭐 딴일을 부지런히 해보소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딴 데 돌리려고 하는 정도밖에 치료 효과가 없다고. 그럼 안 되면 신경을 갖다 무디게는 데는 약을 먹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그거는 실제 나로부터 잠깐 인연이 있었다가 떨어지고 헤어지는 것인 줄 갖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프긴 하지만 우선 떨어질 것을 내가 자각하고 떨어진 시기가 여기였구나 라는 것을 일단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 치유의 방법이 나와. 방법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근원적으로 이 집착해서 얻어진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것 자체들이 전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그 자체의 실제가 없다는 다시 얘기해서 그 자성이 없다는 자체적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허망 속에 빠지게 되겠다. 허망 속에
공성수행의 지혜만이 모든 고통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인연 따라서 인연 생을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럼 그 핵심은 공성이다라는 것을 갖다 좀 더 깊이 안다면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인연 따라 잠깐 일어났다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상실감이나 또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은 지혜 일어나면, 밝은 지혜라는 것이 반야예요. 반야가 일어나면,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라는 어떤 것이 독립으로 존재하면 대상을 대하면서 두려움이 생긴다네. 나라는 실존은 어디에도 없는데 공성인 대상 두고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 숨골에서 대뇌에서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나라는 고집이 일어난다고. 내 중심의 GPS가 일어난단 말이야. 내라는 고집이, 그걸 아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라는 GPS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하나 생기는 게 뭐냐, 나라는 이 중심에서 그 대상이 생겨. 대상이. 그러니까 나라는 중심이 생기고 남이라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생기면 남이 상대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 그 뭐냐면 어둠이 생기면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대법이라고 해요. 상대법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그 상대법이 여러 가지 상대가 생겨.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남편, 부모,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한 상대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럼 거기에 나라는 중심이 생기면서 내가 집착하는 것은, 내가 애착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두 가지가 또 생겨버려요. 두 가지가 생기면서 싫어하는 것으로부터도 고통이 일어나고, 왜? 분노가 일어나니까. 좋아하는 것으로부터도 고통이 일어나고, 왜? 지멋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상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대상들도 실체가 있어서 만약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는 뭐 부모나 또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실체가 있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내가 그를 믿고 살 수가 있지만, 그도 실체가 없는 변화하는 존재이고 나도 역시 실체가 없이 변화하는 존재라. 그럼 어떤 행상이 일어나냐면 그를 잃는 것이 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돈을 잃는 것은 나를 잃는 거야. 우리는 대상을 뒀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도 사라질 것이고 나도 사라질 대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냐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크게 두려운 것은요, 사실상 무슨 몸에 통증이 일고 그것보다는, 그거는 별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부처가 돼서 돌아가시더라도 그 통증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훨씬 작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상실감의 스트레스 때문에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무언가 내 것이 있고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라고 고집한 것으로부터 일어나서, 이게 내 것이 있으니까 내 것이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박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붙들고 다 떨어집니다. 그 사람은 이게 돈을 벗어나서 내가 죽고 내라고 했던 것들이 흩어진다는 데 대해서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야. 그것이
고통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놔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나를 해체시키는, 나의 고집되어졌던 것들을 해체시키는 방법이 수행, 전부 다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 얼굴이 심각해졌어. 어? 지금 이제 이런 가르침은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기도를 하면 그 허망한 토끼뿔 같은 걸 갖다 토끼뿔을 한 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아지랭이 같은 걸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아지랭이를 2개 얻을 수 있는 기도처입니다. 여기는 부처님 사리를 모셔다 쓰니까 2개쯤 얻을 겁니다. 또 성취할 겁니다. 요런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절벽 벼랑 끝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을 뛰면 당신이 뭘 될 겁니다. 소원을 성취할 겁니다. 한 걸음 뛰니까 벼랑이 떨어져 죽는 꼴이 된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앞이 맥히고 고통스러움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종교 자체는 믿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가 그런 지금 우에, 불교도 그런 우에 빠졌고 기독교도 지금 그런 우에 빠졌어요. 나중에 안 믿습니다. 정신이 이상하게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바른 정신을 갖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만약에 부처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신다 그러면 왜 지가 목마를 때 지가 물을 마시지? 가만히 있어도 부처님께서 이 목을 안 마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행동은 지금 진실되게 사실로 하면서 생각 자체는 지금 엇나가 있느냐 말이야. 아이고 생각해보라고.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부처님께서 나서준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나라고 고집하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고집해서 내 것이라고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전부 다 속성 자체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이라는 것을 지어서 온 하나의 아지랭이 같은 거야. 그러나 복이 닿을 때쯤 되면 그게 아지랭이처럼 아무리 붓대고 있으라도 사라져. 배를 역대 역사적으로 배를 다 부리고 배를 쇼를 달고 진시황은 이 몸 안 죽게 하려고 한국까지 불로초 구하러 다 보내고 돌아가면 죽을 거니까 안 돌아가고 이어 살았대. 한국에서. 그 불로초가 없다는 것은 말만 불로초가 있지 실제로 불로초가 있나. 뭐 좀 조금 덜 늦게 한 것은 있겠지만도 그것도 해봤자 뭐 얼마나 더 살겠어. 그 여러분이 이걸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있어가지고 오래 살고, 그 전부 다 개역 같은 소리야. 뭐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지. 그래서 내가 티베트 노장들한테 물어봤어. 티베트의 불교에서는 장수하는 그런 방법을 쓰느냐니까. 예? 나보고 한국에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 없어요. 텔레비에 요즘에 저것들 또 돈 벌어보면 생로병사 해가지고 뭘 어쩌고 뭐 어쩌고 그거 좀 있어 보시죠.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 얘기했던 게 다 틀리가 또 이렇게 하라고 또 그럴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그거 하는 사이에 수행이라 해가지고
해탈을 생각이나 하지. 쓸데없이 그거 해가지고 몸 조금 더, 한 1년 더 오래 살았다고 뭐 할 거예요, 그거? 유병은이는요, 아주, 물도요, 뭐, 불랑거는 물랑 같아요. 하고, 오래 사는 거고, 또, 그것들을 뭐 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그놈이 인간을 몰라서 그래. 죽을 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풀밭에서 그냥 엎어져 죽었잖아. 아, 그게 그 몽골랑 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오래 산 거야? 쓸데없는 짓을. 가장 잘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수행하면서 착하게 사는 거, 남 도우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루를 그렇게 하다 죽더라도 그게 소중한 가치예요. 아시겠죠? 네. 나라 하는 실존은 어디에도 없는데 공성인 대상 두고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무아를 깨달았는데, 무아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 실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는 것도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인연이 닿으면 몸을 훅 벗어서 다 날아갈 건데, 무엇을 집착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있겠는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나라고 할 수 없네. 머리카락, 손톱, 발톱 나라고 할 수 없네. 내 자식이 뼈이거나 피 또한 아니라네. 내 자신이 뼈이거나 피 또한 아니라네. 콧물이나 눈물도 나라고 할 수 없네. 콧물이나 눈물도 나라고 할 수 없네. 체액의 분비물과 피고름도 아니라네. 체액의 분비물과 피고름도 아니라네. 비계와 흐르는 땀 이것 또한 아니며, 기계와 흐르는 땀 이것 또한 아니며, 허파나 간장도 어디에 나 있는가. 허파나 간장도 어디에 나 있는가. 심장이나 오종육부 모두가 부분이네. 심장이나 오장육부 모두가 부분이네. 대소변 역시도 나라가 할 수 없네. 대소변 역시도 나라고 할 수 없네. 살등이나 피부 또한 나의 본질 아니며, 살등이나 피부 또한 나의 본질 아니며, 공기나 움직임도 내가 또한 아니라네. 공기나 움직임도 내가 또한 아니라네. 온몸의 구멍들도 내가 되지 못하며, 온몸의 구멍들도 내가 되지 못하며, 같이 사는 이 육신도 나라고 할 수 없네. 같이 사는 이 육신도 나라고 할 수 없네. 온갖 통틀어서 이 몸 또한 그냥 인연으로 오온이 쌓인 것일 뿐이지, 실제 이게 무슨 뼈다구가 나일 수도 없고, 그죠? 또 무슨 살덩어리가 나일 수도 없고, 피가 나일 수도 없고, 골수가 나일 수도 없고, 심장이 나일 수도 없고, 허파가 나이지도 않고, 피부가 나이지도 않고. 나라고, 이건 전부 다 부분들의 쌓인 모임인 것은 확실하죠, 그죠? 온자라는 것이, 오온할 때 온자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죠? 우리 불교는 철학 용어 하나 자체를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집합체일 뿐이지, 무엇이 실존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 나라고 딱 이게 지적해서,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거는 불변이요! 하고 드러낼 게 뭐가 있느냐. 단지 지금 내라고 하는 것은 내 숨골에서 나하고 나의 GPS가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유전공학자들은 DNA를 갖다가 사실 이제 다음으로 유전시키는 다음의 생명을 갖다 만들 복제해내는 DNA를 갖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불변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볼 때 부모에게서 전달받은 거죠, 그죠? 전달받은 거 부모의 DNA가 합해져서 또 합성된 거죠, 그죠? 그게 변화하는 거예요. 다음 내려가면서 또 변화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하는 거예요. 티벳 사람하고 우리하고 헤어진 지가 한 5,000년 정도 되지만,
티벳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 공기에, 그 고지대에 적응해 살기 위해서 허파가 우리보다, 어깨 넓이가 우리보다 배가 크다고. 그리고 안에 몸 안에서도 헤모그로빈 수치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산소를 갖다가 우리는 14개에서 15개 정도인데 그거는 17에서 18개 정도 된다고. 일입방당. 그렇게 왜 많으냐? 산소가 없는 저 희박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산소를 갖다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그게 진화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가서 살라 그러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는 14개 가지고서는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빌빌해. 거기에 적응해서 헤모그로빈 수치를 갖다 꼭 높이려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무슨 이상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작용을 하는 거야. 그네들은 두 가지 산소가 약한 곳에 살기 때문에 두 가지 유전자가 병행된 거예요. 5천년 동안. 하나는 허파가 커지는,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파만 커지면 안 되겠죠, 그죠? 가슴 두께가 커져야 돼요. 넓이도 크고. 가슴 두께와 넓이가, 이거는 남미에 사는 고산지에서는 인디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걔네들은 약하지만 어깨 이 넓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그런 현상들을 놓고 올 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람살라나 아니 라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거기 애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 애들은 축구를 해요. 막 공을 그 차고서 달아나는데 요 애들은 똑같어. 그 우리 요거는 적응한 것이 한 5천년에서 유전자가 변이한 것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고정불변의 나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도 변이하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냥 유전과학자들이 그걸 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에 의해서 육신이 쭉 전달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 그러나 유전자, 요즘 얘기를 한다면, 유전과학 얘기를 한다면, 유전자가 나도 아니다 말이야. 유전자가 불변의 나이면, 그죠? 어머니가 나한테 전달해 줄 수도 없고, 부모가 나한테 못 전달해 주겠죠. 불변이니까. 변치 않는 것이니까. 그럼 어머니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안 똑같거든. 안에서 염기 서열이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전달을 갖다 쭉 하는 것이란 말이야. 지금 이제 그 생명과학이 발달한, 유전과학이 발전시킨 DNA와 RNA를 갖고 하더라도 그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이야. 이건 전부 다 정신작용마저도 나의 지금 이게 색수상식이 모여서 하나의 이루어진 현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무슨 불변이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저번인가 저저번 언젠가 내가 정신적인 이제 유전자에 관한 아레아시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무엇이 어떻게 윤회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 세 개송은 전부 다 우리 몸 어디 가운데서도 나라고 그게 변화하는 나라도 이게 내 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는 변화를 하지 않는 내 뼈는 아니잖아요, 그죠? 변화하는 내 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그냥 외부 조건들에 의해서 조건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면 싹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수압폭으로 다 흩어져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리 듣는 자성이 영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소리가 들려야지.
소리라는 음성 파장 그 대상이 없으면 소리라는 음성파장 그 대상이 그 없으면 소리는 인식할 수 없음이 당연하네. 그 소리는 인식할 수 없음이 당연하네. 이제 이 반대쪽 주장을 뭐라 그러냐면 수론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정신적 아트만이 영혼이라는 아트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소리도 다 듣는다 그랬어. 소리도 다 듣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소리를 듣는다 그랬을 때는 귀가 필요 없어도 들어야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귀가 연결되진 소리를 듣는 뇌가 부위가 다쳤거나 없어도 소리는 들려야지, 그죠? 그 소리는 귀가 없어도 들리고 그걸 담당하는 뇌가 이식을 담당하는 뇌가 없어도 들리고 다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귀가 먹어버리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청각장애 되면 안 들려버리죠, 그죠? 안 들려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소리라는 파장이 일어났어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거나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뇌기관이 없으면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소리와 귀와 그 인식기관이 다 정상적이다 그 말이지. 그러나 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귀도 사람이 가층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고 그 이상의 음역대는 또 듣지 못하고 그 이하의 음역대도 듣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거는 전부 다 모두 지금도 과학적으로 전부 다 얘기되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만약에 또 우리가 소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들리는 소리라는 자체가 자성이 있어서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 변치 않는 것이 지금 소리를 안 일으켜도 자동으로 여기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부 소리가 일어나는 소리에 일으키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음성의 소리의 파장, 그 파장을 감지하는 기관, 그걸 갖다 이 마음, 그 생각을 일으키는 뇌까지 전부 정상적이어야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에도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소리에 불변의 어떤 자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테면 지금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것을 창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원래 정해져 있는 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소리대로 그렇게 하라 그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리라는 것 자체도 실제 존재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연기의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수미 같은 하이소프라노 도 존재하는 것이고 테너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소리가 전부 다 다른 것도 그 목소리를 갖다 내는 기관들이 또는 의지, 생각 이런 것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그런 음성이 나오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리 안에서도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식 대상 없이도 인식 주체에 있다면 인식 대상 없이도 인식 주체에 있다. 의식 없는 나무를 또 소리를 들어야지. 의식 없는 나무도 소리를 들어야지. 대상이 그 이상 가까이 없으면 대상이 그 이상 가까이 없으면 그 대상을 인식할 주체 또한 사라지네. 그 대상을 인식할 주체 또한 사라지네. 만약에 이제
그 수로낙파나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트만이 있다면, 이걸 그 소리를 갖다 인식할 주체가 있다면, 만약에 소리란 게 없어도 이게 알아채야 돼. 요 인식 주체가 있고 아트만이 있고 소리를 하는 아트만이 있고, 이 기관 이런 게 없어도, 아까 내가 앞에 얘기처럼 없어도 요 볼 수 있는, 보고 듣고 한다는 이 자체가 없어도, 아니 그 보고 듣고 하는 이 인식 주체 아트만이 있다면, 눈 이런 게 없어도, 그죠?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노장이 말이야, 뭐 선문차를 그 법문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하다. 이 눈과 귀와 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보고 듣고 하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런 썩을 놈이 중복을 입고 성복을 입고서 외도소리를 하고 하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모든 생명체가 말이야, 생명체가 보고 듣고 하는 놈이 다 여기에 딱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도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이 듣는 기관, 신경이나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나무도 생명체니까 보고 들어야 될 거야. 그 어떤 놈이 불교를 믿는다는 거 가지고, 나무가 나무나 풀들도 생명은 맞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하신 무정물이라 그랬거든. 그건 신경계나 이게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얘기하다 소리를 못 들어.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셨더라고. 그게 나무에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 응? 없단 말이야, 소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야. 소리 듣는 기관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잠자리는 눈이 겹눈이거든? 눈이 이렇게 이게 겹눈이야. 그, 여러 개의 화면이 마치 멀티비전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가지고, 또, 멀티비전에 우리가 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걔들은 칼라로도 못 보거든? 칼라도 못 본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보는 놈이 따로 있다면, 눈이 겹눈이건,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건 똑같이 보여야 될 거 아니죠. 안 보인단 말이야. 걔들은 보는 이 근이, 눈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 강아지도 칼라로 못 본다고. 사람도 칼라로 보긴 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가시광선 외에 칼라는 못 봐. 우리가 못 보는 빛이 많아. 안 보이는 빛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보이는 빛이 많은 것은 우리가 못 보는 거야. 우리 눈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기능이 돼 있어. 우리 업으로 필요한 기능만큼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트만이 있어서, 그게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는다 하면 눈이 없어도 되고 귀가 없어도 되고 그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 전부 다 소리라는 인연이 있고 빛이라는 인연이 있고, 거기에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있고, 그래서 그걸 알아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저거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도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착 깨달아버리면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마음의 뭐를 깨달아야 부처냐 말이야. 무슨 마음을 깨달아야 부처죠? 말은 그렇듯한 것 같아도 그 그렇듯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상이 그 이상 가까이에 없으면 그 대상을 인식할 주체 또한 사라지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한 100억 강년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 가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빛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100억 년을 달려간 거리란 말이야. 100억 광년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그냥 100억 광년 거리라 그렇게 해버린다. 1억 광년 거리.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빛은 3분 8초밖에 안 걸려. 태양은 1년, 빛이 1년 거리도 아니고 3분 8초밖에 안 걸립니다. 잠깐이야. 잠깐 동안 빛이 온단 말이야. 100억 광년 바깥에, 그게 아니고 우리 3분 8초 거리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햇빛을 보고 있는 게 이쪽이죠. 여기에 지금 손등에 내가 햇빛이 비쳤다. 이거는 태양에서는 이미 3분 8초 전에 떠난 입자들이라고. 그죠? 그릇이랑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식합니다. 원래부터 보고 듣는 놈들이 다 듣는 아트반영이 있어서 보고 뜬다 그러면 3분 8초 전에 태양에서 일어난 빛을 네가 봤느냐? 3분 8초 뒤에 지금 일어난 빛을 네가 봤느냐?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응? 지금 태양에서는 3분 8초 전에 빛은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 와 있지. 계속 연속적으로 그 입자가 계속 오니까 우리 계속 오는 것 같이 돼 있지만도 실제로 전부 다 입자는 이 바람처럼 오는 겁니다. 그럼 100억 강령이라는 거리에서 빛이 지금 오고 있다. 어떤 별에서 빛이 오고 허블망에서 보고 앉았다. 그럼 100억 강년 전 빛이지 실제로 그 별은 지금 없습니다. 별이 보통 50억 년 정도 그 수명이 된다는 건 이미 없어진 별이에요. 지금 없어진 우리는 유령을 보고 앉았다. 그렇죠? 시간과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별이 사라진 지가 우리는 그 별이 사라졌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100억 년 뒤에 느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100억 년 전에 사라진 유령의 빛을 보고 앉는 거지. 빛을 보고 앉아.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나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그죠? 거리가 멀다는 것은 거리가 그 음파가 전달되어져서 또는 그 빛이 전달되어져서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거리라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트만이 원래부터 있었던 놈이라 그러면 그와 상관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못 들어. 그 거리나 시간이나 이게 그러니까 거리와 시간, 공간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래야 그게 인연화합이 돼서 딱 내가 알아채는 거야. 아시겠죠? 그 인연이 맞아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무량한 생을 떠돌다가 어느 시점에 여수나 순천에서 살면서 그것도 다른 인연으로 만난 게 아니고 법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한 시간이라도 꾹꾹꾹 졸고 앉았어도 정말 오랜 생의 영광관계예요. 간단치가 않아요.
뭐와 같으냐면, 저 바다에다가요, 돌멩이를 하나 탁 던져가지고, 고래가 맞아 죽을 확률이에요. 그것보다 더, 사실은, 먼 인연들에서 온 거예요. 그만할까 더 할까? 지금 머리에 그냥 열 올려놔서 죄송해? 예? 머리가 좀 아프죠? 예? 그건 예의로 얘기한 거 같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말씀을 방금 하시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이 보고 대상을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상태에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대상을 바라보고 지금 육건, 육경, 육식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18차를 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 육건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고 그게 대뇌까지 포함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인 색성 미촉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그래서 그 감각기관에서 일으킨 내용들을 갖다 받아들여서 전 오식이 일어나고 그 오식을 받아들여서 육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육식은 오식을 안 받아들여도 자체적으로 그러고 난다고 얘기해요. 그걸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분별식 또는 이제 그까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갖다 없애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죠. 그죠? 육경 색성의 미촉법을 태양을 갖다 어디 가서 깨버릴 수도 없는 거고,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 보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아집이라고 해요. 왜곡시켜서 본다는 말이야. 왜곡시켜서 듣고, 왜곡시켜서 맛을 보고, 왜곡시켜서 향을 맡고, 그래서 자꾸 왜곡시켜서 지한테 좋은 것은 집착을 하고, 지한테 나쁜 것을 싫어하고, 이 분별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꾸 대상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그 대상 그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본 그 자체를 마치 내가 집착할 대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불교는 여기에서도 얘기해놨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땅덩어리에다가 가죽을 깔지 말고 내 발밑바닥에 하나 가죽 깔면 된다. 이건 뭐냐면 내 아집을 버리면 대상을 보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다. 듣더라도 문제될 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이건 행복과 불행인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이고 불행은 나의 아집으로부터 온 것이고 불행을 벗어나는 것은 이 아집으로부터 에고로부터 자꾸 벗어납니다. 그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수행 방법이에요.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탐진치를 갖다 그 에고를 버리느냐의 문제예요. 그걸 그대로 두고서는 바깥으로 계속 왜곡되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아집과 욕망을 삼독을 버리고 나면 대상을 바라봐도 그거가 극락이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내가 지옥을 만들어 버린다고. 내가 지옥을 만들어서 내가 그냥 자승자박을 하는 거야. 내가 묶어서 내가 구속됐거든. 어느 놈이 나를 구속시키겠어, 그죠? 구속시킬 누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면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착하는 데 문제가 있고 내 감각기관을 갖다 그래서 단속하라는 얘기가 단속은 다른 단속이 아니고 내 마음의 아집을 버리는 단속을 하라고 말이야. 내 욕심을 버리는 단속을 하면 남편을 바라볼 때도 내 욕심 버려버리고요. 바라보면 그냥 불쌍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욕심을 부리면서 바라보면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어쩌니, 예? 생기기는 못 생겼느니, 술은 왜 퍼먹고 다니느니, 그렇게 보이지. 응? 참 못생겼으면 술이라도 먹지 말지. 그런데 그거는 남편이 잘생기고 못생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 욕심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욕심이 없이 바라보면 바로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고 저렇게 그 안 좋은 술을 갖다 마시고 다니는 저걸 어떻게 해서 좀 끊게 해서 그 건강을 해치지 않게 정신을 해치지 않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 그 자비심이 일어나잖아. 그죠? 예. 지금 내 벌어먹이려고 지약을 저렇게 먹고 다니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못생겼다는 것도 잘생긴 기준이 어디 있어. 그건 지 욕심이 지가 장동건이를 맨날 머릿속에 엮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가 장동건이 그 텔레비 그게 못 쓰거든. 지가 뭐 원빈이나 장동건이를 넣고 있으니까 지네 남편이 그냥 개떡같이 보이는 것이지. 기준을 갖다 걷다가 집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보살님은 남편 잘생겼어 못생겼어? 원비를 두고 있습니다. 원빈. 그럼 원빈을 두고 있으면 뭐 남편은 형편없겠구만.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을 바꿔 나가야만이 내가 이 세계에서 지금 살면서 정토를 이루고 살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디도 정토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끝내죠.